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 룻기를 보느라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룻기를 한번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니까 한번 다 훑어보고 한번 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룻기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룻기 안에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가 가득 들어 있어서 사실 한 학기를 가르쳐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비록 짧게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섭리하심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아내고 이 은혜의 보고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말씀들을 퍼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엄청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그 기적에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제 1장, 2장을 살피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종반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데 앞에 1, 2장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3장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룻기의 3장은 룻기 전체에서 허리와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룻기 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픔의 장입니다. 그죠? 풍요로움을 찾아서 흉년이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정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배고픔과 가난만이 남게 됩니다. 그냥 배고파하는 장이 1장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마치 흉년에 곡식 한 톨 없이 비어있는 곡간 모양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결국 인생의 줄인 배를 움켜쥐고 그 배고픔을 가지고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룻기 2장은 다시 말하면 룻기 2장은 한마디로 배부름의 장입니다. 그죠? 1장과 2장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룻기 2장에서는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1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난과 배고픔 삶 가운데로 던져진 나오미와 룻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선대로 룻은 먹고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었으며 넉넉한 양식을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맛보는 배부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나오미와 룻이 이 생계 하루하루를 정말 연명해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얼마 만에 이 나오미와 룻이 정말 배부르게 먹은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그날 하루 종일 이삭 줍기를 하고 보리를 한 에바나 주워왔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양이었습니다. 또한 점심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까지 싸가지고 와서 나오미에게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주워온 보리 한 에바를 보며 룻을 돌본 자를 축복할 정도로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미의 집에 배부름으로 인해서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본 이 룻기 2장 딱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드디어 룻과 나오미가 배불리 먹고 그들이 양식을 얻는 장면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은혜다라고 이러고 우리가 오늘 넘어왔는데요. 사실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 트랩이 하나가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2장이 너무 좋아서 2장에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1장의 배고픔의 삶을 살다가 2장의 배부름의 삶으로 넘어와서 이 2장에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을 떠나기가 왠지 싫습니다. 얼마 만에 맛본 배부름입니까? 얼마 만에 맛본 풍족함입니까? 얼마 만에 맛본 기쁨과 감사입니까? 이 2장을 떠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2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장 14절과 18절에 있습니다.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은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은 배고픔의 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곳간이 텅 빈 나오미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나오미와 룻이라고 한다면은 1장에서 정말 고생하고 배고프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이제 2장에 와서 드디어 배불리 먹고 남았고 또 한동안 먹을 양식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2장 12절을 보면 룻을 만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굉장한 축복입니까? 이 보아스의 축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는 이런 축복에다가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배부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룻이 계속 이삭 죽기를 하면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로 나오미와 룻이 한동안 배부르게 먹을 양식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2장입니다.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축복의 또 있고요. 그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또 먹음도 있고, 남음도 있고, 2장 자체로는 우리가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풍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배고픔의 1장을 보내고 2장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배불리 먹고 남는 일이 계속된다면 룻기 2장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고생해 본 사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2장이 이런 배부름의 그런 삶으로 넘어온다면 이것을 떠나고 싶어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룻기가 2장에서 끝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삶이 지금 풍족한데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장의 삶과 비교한다면 2장의 삶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풍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룻기 2장의 함정이며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함정인 것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3장을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3장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데 또 보아스의 축복이 있는데 뭐 3장까지 가려고 하겠느냐는, 뭘 더 기대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을 가지지도 않고 어떤 비전도 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는 2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나오미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장은 3장과 4장에서 누릴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샘플과 같은 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미리 맛보기로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보여주신 것이 2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나오미와 룻이 너무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눈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보아스가 룻에게 너무 막 좋은 거 다 해주고 싶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지금 하나님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을 맛보기라도 좀 보면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샘플로 준비하신 장인, 샘플로 준비하신 은혜, 샘플로 준비하신 축복의 장이 바로 2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머물면 그저 샘플만 계속 얻어쓰고 있거나, 수박이, 우리 여름에 이렇게 수박을 사려고 하면 예전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통통 두들겨 본다면 어떻게 하죠? 이 과일 가게 아저씨가 이 칼을 딱 과도를 들고서는 삼각형의 흠집을 내고서는
딱 해서 쫙 뽑아요. 그래서 빨갛게 잘 익었나 보여서 한번 잡숴보시라고. 딱 먹으면 맛있어서 그것을 사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머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은 이따가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 기사 노릇을 하면서 이 마트에 장 보러 갑니다. 그럼 가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예전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시식 코너 가다가 이렇게 먹는 게 왠지 이렇게 남새스럽고 그래가지고 왠지 모양 빠져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잘 이걸 안 먹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꼭 내 것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으라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제가 찾아다니면서 먹어요. 맛있더라고요. 또 거기만 한 바퀴만 잘 돌면은 그냥 한 끼 안 먹어도 될 만큼. 근데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에서 그냥 그거가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시식 코너 아줌마 앞에서 눈총 받으면서 계속해서 먹고 한 바퀴 돌고 가서 또 먹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에 머물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팽개쳐 놓고 그저 맛보기로 주신 그 샘플에 만족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룻기 몇 장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룻기 몇 장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저와 여러분은 2장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데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굳이 다음 장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장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 예비해 놓으신 것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4장에 있기 때문에 4장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장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바로 3장의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는 2장에 배불리 먹고 남았으며 보리 한 에바의 풍족함을 떠나서 신앙의 모험 같은 3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이곳을 떠나서 3장으로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모험과 같은 일이에요. 이것도 좋은데 이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이거를 버리고 다음에 갔을 때 3장에 이거보다 더 풍성한 것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더 잘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더 배부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2장을 떠나서 3장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모험 같은 3장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2장 마지막 절에서 말한 것처럼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하는 날이 있다면 어떤 날도 있을까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는 날도 있겠죠. 1년 365일 보리추수 밀추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시작했으면 그것을 마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는 날이 오기 때문에 3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삭 죽기를 할 수 없는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삭 죽기를 하면서 넉넉하게 하루에 한 에바씩 보리를 가져오고 또 먹을 양식이 점점 풍족해지겠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삭 죽기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삭 죽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 죽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는 날이 오면은 다시 배고픈 1장으로 되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2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3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3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착한 성품 중에 특별히 더 아름다운 것은 모든 일을 믿음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의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어떤 일을 상의한다라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룻은 자기가 결정할 충분한 신앙과 인생의 연륜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룻이 모든 일을 나오미에게 알리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 믿음 하나로 모압에서 이방 나라 이스라엘까지 왔다면 어머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메사의 시어머니와 의논하고 그 말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 누구와 의논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과 의논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제 3장에서는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중매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모든 일을 되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셨고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위해 남자를 미리 있게 하셨습니다. 즉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구원을 제외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결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인간은 그 일에 때때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사실 나오미에게는 하나님 외에 어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2장에서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기업물을 짜의 규례가 생각이 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지 않게 섭리하신다는 소망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보아스가 자기와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보아스에게 도움을 그러니까 그가 어떤 양식이라든가 삶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기업물을 짜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율법의 이 기업물을 짜의 규례가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업물을 짜가 2장의 함정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열쇠인 것입니다. 2장에 배불리 먹고 남는 것에 머물지 않고 말씀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지금 나오미는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추수가 거의 끝나고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해야 할 때, 즉 이삭 줍기가 끝나는 날이 중요한 계획을 실천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에는 이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진행된 그 시간만큼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나서 더 이상 이삭 줍기를 할 수 없는 날이 왔을 때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룻이 보리 한 에바를 가져왔을 때 그 보리 한 에바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보리 한 에바를 얻게 한 보아스라는 기업물을 자를 바라보면서 이삭 줍기를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보아스를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보아스에게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 뒤에서 보아스를 움직이고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해마다 추수가 끝날 때면 사실 이 룻기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썩 좋은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해마다 추수가 끝날 때면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약대를 타고 바람처럼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이 땀 흘리며 애써 추수한 곡식을 모두 약탈해 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곡해서 곡식을 곡간에 들일 동안은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곡식을 지켰습니다. 어떤 집은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아이들까지도 곡식단을 서둘러 타작마당으로 나르곤 했습니다. 한참 바쁠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도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런 때는 그래도 시기가 아주 좋았던 시기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크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아주 심할 때는 어때였어요? 기드온 사사기에서 기드온 시대를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미디안의 그 약탈이 너무 심해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몰래 조용히 타작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시대가 힘들고 어려웠던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기가 기록되던 시대는 이 들판에서 지키면서 잠을 자면은 그나마 그것을 자기 곡식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나마 그래도 좀 평안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보아스가 들판 자기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잠을 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미 룻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곡식을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가면서 일부러 한 줌씩 흘리라고 얘기하고 곡식단 사이에서는 원래 이삭 죽기를 할 수 없는데 룻에게는 그것을 허락해서 룻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아주 특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한 마음이 있을 것으로 이 나오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타나더라도 결코 불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오미는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온 이 보아스의 인격적인 이야기들과 그가 그의 종들에게 그의 일꾼들에게 하는 그의 모습, 절대 막 갑질을 하거나 일꾼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보아스의 인격적인 모습들과 나오미가 지켜본 보아스의 신앙과 어질고 좋은 성품이 룻에 대한 이 기업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나오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서 기업물을 자에 대한 그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룻에게는 오늘 밤이 인생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정성스럽게 곱게 단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아스를 찾아가도록 지시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여기서 근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을 목욕을 하고 곱게 단장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에게 가라. 왠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아요? 눈빛이 목사님 무슨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들 막 거룩한 막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만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 눈빛이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경건의 능력이 탁월한가 봅니다. 자,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 부도덕한 일을 하라고, 즉 다시 말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나오미가 마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룻을 보내서 보아스를 유혹해서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한 그 권리를 이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이 모압을 떠나 자기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오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그의 믿음을 확인했을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룻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도록 결코 그것을 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보아스에게 간다고 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오미의 지혜로움입니다. 그의 인생의 연륜이 담긴 지혜인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꾀죄죄하고 꼬질꼬질하게 옷을 입고 머리는 안 씻어서 떡이 지고 몸에서는 땀 냄새가 풀풀 나고 입만 말하느라고 입만 열면 입에서 입 냄새가 확 진동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옷 막 꾸질꾸질하고 얼굴엔 떼꾸정물이 흐르고 눈곱이 껴있고 머리는 떡이 져있고 입에서 입냄새가 풀풀 나고 몸에서 땀 냄새와 악취가 막 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들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아스를 유혹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거에서, 즉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보아스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분명히 나오미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라고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잠잘 때 그의 발치에 가면 그가 룻이 할 일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라고 나오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물론 룻은 낯설고 이 생활 풍속이 다른 이방 사람들 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속이 모압의 풍속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녀가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입으로는 부모의 말씀에 대해 쉽게 순종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이렇게 하라면, 예, 말은 참 잘합니다. 늘 저희 오마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참 무슨 말은 참 잘하십니다. 대답은 참 잘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대답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아들들이 그래요. 엄마가 무슨 말 하면 잔소리를 생각해서 귀찮아서 그 말을 예 하고 대답은 하지만 그 말대로 순종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그 약속대로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머니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절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라고 약속하고 또 그 약속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룻은 오늘 밤 시어머니 말에 따라 그 말을 따를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거기 그러고 가야 하나요? 가서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며 잘못 오해를 받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오해를 해서 룻이 자기를 유혹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밤에 그 자리에 왔으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음행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이해가 되어진다면 룻은 어떻게 돼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룻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도 않았고 묵묵히 어머니의 말씀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내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서 만약에 그러면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도 않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금 다 맡기고 말없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분명히 그녀가 이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한 말이 무엇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는 이유 때문에 이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룻의 입장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뭐가 아쉽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그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원수와 같은 이방 사람인 모압 여인 룻에게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며 은혜를 베풀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이 약속의 지경까지 오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굳이 모압에서의 평안한 삶, 모압에서의 더 손쉬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 입술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저 이삭 죽기나 하고 볶은 곡식이나 얻어먹으라고 오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모압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곳에서 모압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굳이 고작 베들레헴 와서 이삭 죽기나 하고 보리 한 해바씩 얻어먹자고 그러자고 룻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삶이 있는데 더 못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룻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룻이 약속의 땅에서 그저 이방인 과부로 불쌍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즉 누군가 좋은 사람이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오미와 룻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일장의 삶을 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배고픔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배고픔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기 1장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은 배고픔의 1장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그것은 2장에서 그저 보리 이삭이나 죽고 볶은 곡식이나 얻어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며 여기까지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풍요는 시시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못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고 차지해야 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 죽기나 하고 보리나 얻어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궁극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와 형편과 처지에 분명히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지경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삭 죽기를 넘어 궁극적인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삶에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지금 내가 배고픔의 장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은혜의 입을 더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더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궁극적인 은혜와 또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배고픔의 장을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은 그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두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더 궁극적인 더 큰 은혜와 은사들을 사모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더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